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이제 마침내 마지막 재앙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일곱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이 여기서 주춤하세요. 16장 1절에서 대접이 땅에 쏟아지기 전에 16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또 뜸을 들이십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죠. 15장의 끝은 이 일곱 재앙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일곱 재앙이 지나고 나면 모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구약 성경의 역대하 7장을 한번 가보시면 역대하 7장의 상황과 많이 비슷합니다. 역대하 7장이 성전 낙성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새로 건축하거나 입당했을 때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뭐 입당 예배 이런 식으로 그 기원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역대하 7장에 나오는 성전의 낙성식, 봉헌식이라고도 하는 여기입니다. 역대하 7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지성소가 이제 확장이 돼서 성소까지 이렇게 넓혀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성전 낙성식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을 때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성전 낙성식을 올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을 이제 절기로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가보면 이제 절기로 7일을 지내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여기를 내가 택했다. 그래서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만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낙성식에서 7일을 절기로 지키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던 그것처럼 마치 지금 계시록 16장에서 일어나게 될 일곱 대접의 그 마지막 재앙, 이것이 마치 구약에서 성전 낙성식을 할 때에 일주일을 지켰던 그 일곱 수와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지금 구약의 배경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16장에 일어나게 될 이러한 일곱 재앙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일곱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요, 일곱 재앙의 성격은 무엇이겠어요? 정결입니다. 정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앙은 사실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이 동원이 됩니다. 결과됩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뭐라는 거예요? 정결이라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것이 그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7재앙만 남은 것입니다. 지금 7재앙을 다루고 있는 이 16장 전체를 좀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7재앙의 전체적인 성격이 무엇이고 그 구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을 살펴볼 때 전체의 맥락 안에서 한 절 한 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장 전체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첫째 이제 대접이 첫째부터 7제까지 막 쏟아지는데 첫 번째로는 땅에 쏟아집니다. 땅에 쏟아지는데 그때 땅에 쏟아지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다에 쏟아집니다. 땅에서 바다로 갑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땅에서 이제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가니까 바다에 쏟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가 피같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릴 때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남겨졌던 게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바다의 생물들은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7대접의 재앙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사실은 뭔 거예요? 홍수 심판이 있을 때 이 세상과 사람의 마음속까지 완전히 죄로 가득 차서 다 멸하기로 했을 때 그때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멈춘 거예요. 이렇게 무슨 시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멈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뭐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마지막 재앙의 때에 바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땅에서 바다로 갔다가 이제 거슬러 올라옵니다. 바다로 통해 있는 것은 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오는데 강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강에 쏟아져요. 그리고 강을 따라 올라가면 어디 있어요? 그 강의 근원지, 물의 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땅에서 바다로 그리고 바다에서 거슬러서 강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위에 끝에 물의 근원이래요. 물의 근원은 물은 어디서 나와요? 땅 속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물의 근원에까지 그러니까 땅 속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땅, 바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땅 속에까지.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이 안에는 다 끝났어요. 그렇죠? 땅과 바다와 땅 속, 땅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공간을 이야기할 때 땅 위와 땅 아래, 땅 아래는 바다 물속과 이 땅 속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강과 물 근원까지. 그리고 나서 대접이 어디에 쏟아져요? 해입니다. 해. 해는 어디 있죠? 하늘에 떠 있잖아요. 해는 공중에. 그렇죠? 해에게 쏟았대요. 해에게. 그랬을 때 이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운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회개하지 않으며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과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인 땅속까지,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해까지 하나님이 정화시키려고 하는 이 재앙이 막 일어나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하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짐승의 왕좌입니다. 그때 이제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그 나라가 어두워졌을 때 사람들에게 이제 직접적인 고통과 이제 종기가 막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고 얼마나 사람이 무모한가 보십시오. 땅과 바다와 땅속과 하늘에 있는 해에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짐승의 왕좌에까지, 그래서 그 나라가 어두워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지 않더라. 그리고 이제 큰 강 유브라데에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강이 이제는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고, 이제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합니다. 용에게서 나오고 짐승에게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에게서 이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영을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해서 천하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아마겟돈으로 모아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번째에 공중에 부어집니다. 공중에. 그리고 이제 번개, 음성들, 우레소리, 그리고 유사일에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서 큰 성을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이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된다. 그랬더니 산악도 간데없고 마지막으로 내리는 것이 뭐예요? 1달란트 무게의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재앙이 심히 커서 하나님을 비방한대요. 비방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재앙이 심히 커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다, 잘못한다, 이 말이에요. 전체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7재앙, 7대접의 재앙이 떨어지는 이 사건이 사실은 먼 미래에 있을 사건이다.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항시 공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았을 때 우리는 이미 미래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이후로 이미 우리들은 다 미래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지금 이것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알아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 이러저러한 환난들이 생기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또 질병과 사고와 이런 우환이 끊이지 않을 때 우리들의 반응을 보면 지금 이 계시록 마지막 7대접의 재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7대접의 재앙이 일어난 내용을 살펴본 것은, 이 7대접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운명론과 같이 점쟁이가 점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과 이 재앙이,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벌 준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은 죽어도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겨요. 지금 여기 7 재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7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진다는 것은 사실은 뭐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드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구원 안에 드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발악을 한다는 거죠. 끝까지 발악을 한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에서 점점 이거 겁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므로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를 정화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포기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7 재앙, 마지막 7 재앙을 살펴볼 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야 이거 뜨겁겠다, 야 이거 아프겠다, 야 이거 뭐 무섭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맞서던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하나 내려놓아지고 그럴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16장 1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이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옵니다. 그 성전에서 먼저 천사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천사들에게는 4 생물 중에 하나가 재앙이 담긴 대접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딱 준비하고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천사들에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 보세요. 성전의 구조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뜰이 있고 이제 성소 밖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에서는 지금 성소 안에 성막 안에서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지성소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성소로 확장이 됐고 또 음성이 어디에서 어디로 나와요? 성소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처가 지성소가 성소뿐만 아니라 이제 어디로? 성소 밖까지.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성이 나와요. 큰 음성이 나오는데 이제 명령입니다. 명령. 2가지 명령이에요. 1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쏟으라는 거예요. 쏟아라. 가라. 그리고 쏟아라. 이렇게 2가지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주시는 이 명령은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명령형일 때, 명령을 내릴 때, 그러니까 부정과거 명령은 즉시 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이미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된 것처럼. 그래서 즉시, 즉각적으로. 그래서 즉각성, 긴박성, 이것이 부정과거 명령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속되는 겁니다. 지속되는 것이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지금 여기서 재앙을 내보내는데 현재 명령으로 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참고 참았으니까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과거 명령을 통해서 지금 즉시 가서 즉각 시행해라. 이렇게 명령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형 명령을 통해 가지고요. 마치 이 천사들이 계속 그렇게 가서 쏟는 것처럼 얘기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아니 7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이라면서요. 한 번이 끝나야 되는데 현재 명령이면 어떻게 돼요? 계속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이게 뭐냐 이 말이죠.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음성이 나와서 명령을 하시는데 명령을 받는 대상, 명령을 주는 대상이 누구예요? 7 천사 모두에게입니다. 7 천사 모두에게 동시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동시에 7 천사 모두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겠어요? 가라, 쏟아라.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1번이 갔다 와서 2번이 가고 2번이 갔다 와서 3번이 가고 이게 릴레이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동시에 7 천사가 동시에 가는 거예요. 동시에 가서 동시에 쏟아 붓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수를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누어서 하지만 사실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시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단번에 정화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때는 누가 다른 재앙을 보고 그 재앙을 보고 이렇게 깨닫거나 이럴 기회가 없어요. 왜요? 동시적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보고 이렇게 교훈을 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모든 이들에게 이 재앙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정화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전체 7 재앙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것은 재앙의 효과나 그것이 어떻게 했어요?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심각하겠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7 천사에게 내려진 명령을 살펴보면 첫째,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가라. 이때 가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가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사용된 이 말은 누군가와 함께 가거나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렇게 동반해서 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 있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천사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요? 재앙을 들고 간다고요. 재앙을. 7 대접을 들고 갑니다만 그 7 대접이 상징하는 바는 재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재앙을 들고 지금 가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마치 그냥 이 세상의 심판으로 친다면 사형수 옛날 전쟁 때나 이럴 때 총사령을 시키던 것처럼 그 사형수는 나무에 매어서 눈이 가려워져 있고 그리고 사형을 집행할 소총수들에게 총알을 장전시키고 이제 가라고 내리는 명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긴박감과 긴장감이 막 드는 겁니다. 가라. 그리고 나서 쏟으라 그랬습니다. 가서 쏟아라. 여기서 쏟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크
에크케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렇게 쏟는다, 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제의의 그러니까 제사에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단어가.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그 제사 용어로 사용되는 말이 있어요. 제사용으로 사용되는 말이 이제 빌립보서 2장 17절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딱 두 번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제사가 없죠, 우리가. 그렇죠? 구약에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마치 구약의 제사 드리는 그런 장면을 가지고 말을 할 때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7절 한번 봐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뭐라고 해요?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원래 신약엔 제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전제로 제물로 드려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더 이상 제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런 제의적인 용어들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스펜도라는 말이거든요. 스펜도라고 하는 요 말이 마치 신약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이 딱 두 번만 이렇게 사용돼요. 스펜도. 그러니까 전제를 붓는다. 전제라는 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제사 지낼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 제사를 안 지내보셨으면 모를 수 있어요. 이제 다 지방 쓰고 이렇게 할 때 향에다가 맨 처음에 그 상주가 제주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큰아들 어떤 제주가 상주가 상갓집에서는 상주라고 하고 제사 드릴 때는 제주라고 해요. 되게 오랜만에 써보니까 이상하네요. 제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주를 주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처음에 잔에다 조금 부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붓는다고요. 그걸 전제라 그래요, 전제. 그러니까 술이나 기름이나 이런 액체를 붓는 행위, 이것을 전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까 하는 거죠. 이렇게 구약의 제사법을 들어서 그렇게 전제 드린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와 같은 의미로서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지금 누가 쓰는 거예요? 요한이 쓰는 거죠. 사도 요한이 사용한 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의 제사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그 단어와 같은 개념으로 요한은 이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가지고 이 대접을 쏟아 붓는 행위를 무엇과 같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속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바로 7 대접이 부어지는 이것이 무슨 더럽고 나쁜 것들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마치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구약의 예레미야 10장 25절에 보면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분노를 쏟아부으라고. 그때 이렇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할 때 붓다라고 하는 이것을 70인역 성경에서는 바로 여기에서 사용한 휘파게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을 해요. 붓는다라고 하는 의미에. 구약에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할 때 70인역 번역에서 이렇게 에레미야와 에레미야애가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5절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한나의 기도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라 그리고 쏟아라 라고 하는 것이 마치 구약의 배경으로 들어가면은 뭐 하러 가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장면과 같이 지금 묘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 재앙이 쏟아지는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게 복된 것일까요? 아니면 불행하고 저주받는 것일까요? 복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7 대접이 쏟아지는 이 장면이 마치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제사를 드리는 형식처럼 요한이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사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 있잖아요, 그죠? 제물을 잡고 죽이고 피를 흘리고 살을 쪼개고 막 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끔찍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뭐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장에서 바로 진노의 이 7 대접이 바로 쏟아지지 않고 1절로 쉼표를 찍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 쏟아질 7 대접의 이 재앙을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뒤에 있는 것은 어떤 거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근데 우리가 아까 그래서 먼저 전체 살펴봤잖아요. 좋은 거 하나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무시무시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는 것이다. 이제 가서 보라. 쏟아보라. 근데 여기에 지금 쏟아붓는 게 뭐예요? 진노의 7 대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라라고 하는 이 말에도 무엇인가를 동반해서 가지고 간다는 의미가 있고, 또 쏟아라 하는 것도 쏟는 무엇이 있잖아요. 그렇죠? 둘 다 공통된 게 뭐예요?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은 싫어요.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요한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장면이 언제 나와요? 갓난아기들에게 쓴 약 먹일 때, 그죠? 쓴 약 먹일 때 엄마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좋은 거라고, 좋은 거. 아마 우리 지아도 어렸을 때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 보약을 먹인다 할지 그 하나뿐인 아들이니 뭘 안 했겠냐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또 좋아하나 싫어하지.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좋은 거야, 좋은 거, 좋은 거. 근데 실제로 먹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엄마나 좋으시라고요. 이런 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뒤에 나오는 게 아주 쓴 약이에요. 써도 너무 써. 근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토닥토닥 하면서, 자, 좋은 거야. 좋은 거. 먹이기 직전인 거예요, 이제. 볼 때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 쓴맛을 알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용기가 뭐라고요? 사탕, 그죠? 사탕 하나에 이제 눈이 멀어서 그 이제 사탕에 이제 정신이 팔리면은 잠깐 정신 파는 사이에 눈빛이 흔들릴 때 엄마는 그걸 알고 후다닥 입에다 집어 넣죠. 딱 해가지고 그냥 깡 울 때 이제 사탕을 집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16장 1절이 뭐예요? 사탕이에요, 사탕. 그러니까 이 사탕이 좀 크게 보여야 뒤에 있는 약을 먹을 준비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탕이 없으면 먹는 것 자체가 끔찍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16장 1절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쓴 약을 먹을 거니까, 그래서 사탕이다, 좋은 거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얘기 하는데 이렇게 웃어요, 그죠? 답답하잖아요, 우리도, 그죠? 예, 두 마음이죠, 두 마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재앙, 쓴 약,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생각나세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재앙이라고 하는 원래적인 의미가 무엇입니다 했던 기억나세요? 이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당하는 입장에서는 막 부서지고 깨지고 이렇게 하니까 고통이 동반되니까 싫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재앙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부수는 행위. 이게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는 것은 새롭게 완전하게 다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아파트 같은데 재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집을 다시 지으려면 예전에 있던 것을 다 부숴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재건축 현장은 부숴서 갖다 버리죠. 그렇죠? 뭐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부수어서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만드신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재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것이 속된 것일까요? 거룩한 것일까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괴롭고 쓰지만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게 전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 있는 재앙이라는 것 자체가 뭐한 거예요? 거룩한 거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재앙을 쏟아붓는 행위가 막 파괴하고 멸망하고 죽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새롭게 살리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그 과정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 파괴되고 하는 이런 재앙이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이제 끝에 21장 9절에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이니까 21장이 뭐예요? 다 끝났어요. 빨리 여기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확 해가지고 여기 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보니까 참 좋으네요. 우리 가긴 가야 되지만 어쨌든 한번 이렇게 오니까 좋으네요. 21장이면 이제 다 끝났어요. 다. 예? 다 끝났어요. 끝났어. 이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예? 속히 오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 이 천사가 바로 누구예요? 이 마지막 재앙을 쏟아부었던 그 7 천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천사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책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도 지금 현재 분사예요.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맞는 거죠. 그럼 이상하네요. 그럼 이때는 재앙이 뭘까요? 이때는 더 이상 죄도 없고 완전히 정결하게 됐잖아요. 지금 막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 재앙이 여전히 있는 걸까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씻겨나가고 정화되기 전까지는 재앙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완전히 정화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반드시 고통이 수반이 돼요. 그죠? 재앙이라는 게 고통이 수반이 되고 다시 부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막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우박이 떨어지고 막 물이 막 피로 바뀌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에 가도 나중에 완성된 거기도 재앙이 있대요. 그럼 그때는 재앙의 의미가 어떻겠어요? 그때도 막 부수고 파괴하겠어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불결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좋은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완성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게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하지만 꺼리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꺼리는 마음이 없어져요. 이런 거를 우리가 딱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학교라든지 뭐 회사에서라든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을 이제 만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을. 그래서 보기도 싫고 보기만 해도 점심 먹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막 학교도 가기 싫고 회사도 가기 싫고 뭐 우리 청년 하나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막 괴롭히는 것 같고 나를 막 갈구는 것 같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뭐 하려고요? 나를 도와주려고 빨리빨리 가르쳐주고 일을 배워주려고. 그 무시무시한 것 같았던 거의 마귀 사춘 같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자상하게 대해요. 낯설잖아요. 예? 알고 보니까 뭐 얼굴이 우락부락해서 가만히 보니까 또 얼굴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 귀여운 모습도 있고 사나운 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부드러운 모습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이 그 진의를 알고 나니까 그 본심을 알고 나니까 오해가 안 되고 나니까 똑같이 무섭게 해도 어떻게 해요? 속으로 이제는 웃는 일이 생겨요. 김구나 너 잘해 막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말 듣고 좋아. 옛날에는 그게 싫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재앙이라는 말이 아마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짜릿한 묘미를 주는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우리는 재앙이라는 말 그 말 자체가 싫잖아요. 좋은지 어쩐지 뭐라도 일단 이게 거쳐서 가는 그 과정이 싫잖아요. 그러니까 건너뛰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꿀 같은 거예요. 이 재앙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재앙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그 완성된 그 이후에는 어떤 거예요? 꿀 같은 거예요. 꿀 같은 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어떻게 돼요? 말 안 들으면 후려쳐요. 근데 후려치는 행위는 죄를 정화시키는 거지 사실은 그 후려치는 행위가 뭐예요? 사랑이죠. 이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껏 사랑하실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을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재앙 싫어요. 나쁜 거 맞아요. 근데 그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의 죄된 상태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고통스러운 측면, 이것을 재앙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성경에서 그 대접 안에 뭐가 담아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진노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진노라고 하는 말은 차서 넘치는 거예요. 제일 이거 하는 게 이제 소변 참는 거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소변 참는 거. 이게 리얼하게 이게 와닿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진노라는 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참을 수 없어서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무엇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는 사랑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사실은 그게 뭐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고통을 줘요.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재앙이라고 사용했습니다만 그때 가면 사실은 뭔 거예요?
받아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마음껏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이게 뭔 거예요? 재앙인 거예요. 재앙. 이게 재앙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곱 대접의 이 재앙을 살펴볼 것인데,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쭉 나옵니다. 또 실제로 우리들에게 다 해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지금은 그것이 오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걸 안다 할지라도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투덜댈 줄 아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시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들 별 수 있겠어요. 전들. 또 투덜대고. 저도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지간히 좀 하시지. 또 그럼 이제 물어보시죠. 너 그럼 여기서 그만 딱 멈추고 요만큼만 복을 주랴, 아니면 조금 더 참고 더 큰 복을 주랴. 또 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또 그러면은 그럼 또 제가 이제 딴지를 걸죠. 그러면 하나님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은, 그럼 네 생각대로 하면은 그렇게 안 되고 네 생각대로 하면 해야 되고 그러냐? 결론은 어떻게 돼요?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결론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독히도 사랑하세요. 멈추지 않는, 끊을 수 없는, 끊이지 않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그렇게 지독하게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재앙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 죄된 세상에서는 경험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동시에 말씀하셔서 단번에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들 개인에게는 동시에 오지 않아요. 동시에 오면 죽어요. 우리들에게는 따로따로 적당히 감당할 만큼 오지요. 하지만 바로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16장 1절에서 이 재앙은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리고 단번에 이것은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깨달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단지 이 성경책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달라서 우리가 답답할 때도 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지나친 것 같은, 너무 과한 것 같은, 그리고 잘못된 것 같은 이런 느낌과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한 점 남김없이 거룩하게 하셔서 정말 완전한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러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그 과정인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야 할 진짜의 삶은 영생에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와닿지 않을 때 현재의 삶의 무게가 그 영혼보다 더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16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 답답함과 안타까움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 같은 이러저러한 상황들 안에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그런 고난 속에서 더욱 깊이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